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번잡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요즘 서울 하늘은 참 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서 그런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낮에는 푸르른 하늘 그리고 해질녘에는 붉은 노을과 붉게 물든 아름다운 그런 하늘을 보기가 참 쉽습니다. 날씨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기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하늘이 푸르고 맑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고 명랑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에 흐린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뿌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서 활기가 없는 상태를 보통 우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월요 만나 마음 여행 네 번째에서는 이 우울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무력감에서 용기로라는 제목으로 나누면서 이 무력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우울감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울감에서 이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무력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울감 또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울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근심 우자 그리고 답답할 울자 이렇게 근심 우자와 답답할 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심 우자는 근심 걱정, 병, 질병, 고통, 괴로움, 환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답답할 울자는 답답하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감이란 근심과 걱정이나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울감은 슬픔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 슬픔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은 보통 어떤 원통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 매우 불쌍한 어떤 일을 보았을 때 마음에 드는 감정이 슬픔입니다. 하지만 우울감은 이렇게 명백한 외부적인 사건이나 자극이 없어도 항상 그 마음이 울적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울감이죠. 물론 슬픔이 우울감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슬픔이 생기면 그 여파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우울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우울한 것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죠. 아마도 우울감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잠깐 저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의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또는 수면, 신체 활동 등 이 전반적으로 사람의 내적인, 외적인 그런 기능들이 저하된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거의 매일 나타나고 하루 종일 나타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우울증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죠. 이 우울증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감기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심해지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기력증과 비슷하게 생물학적으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의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그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항암제를 복용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항우울제나 수면제 등의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도 있지만은,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만성 우울증은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울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갱년기에 생기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여성들이 또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곳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울증 또는 화병 이런 식으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먼저 생활 습관이 변하는데요. 잠자는 것이 변합니다. 잠을 굉장히 많이 자게 되거나 수면 과다에 이르거나 또는 불면증에 이르거나, 또 이것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불균형한 이런 수면 생활, 그리고 먹는 것도 역시 아주 많이 먹거나 또는 적게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 신체적인 활동이 변화되고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사에 의욕이 저하되어서, 무기력증과 비슷하죠. 의욕이 저하되어서 어떤 것도 시도해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가수 박완규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 4년 동안 침대에서만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 바깥으로 나아가면 불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침대에서만 거의 누워서 거의 4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우울증의 증상의 대표적인 것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들,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을 성찰이나 반추라고 하는데요. 성찰이나 반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하지만은 이 성찰이나 반추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가 위서현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전 KBS 아나운서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자기 자신이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상담을 공부하고 또 우울증을 극복한 분인데, 이 위서현 박사는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우울한 생각을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 자신이 했던 일들 또는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무능력하고, 또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탓하는 목소리,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타고난 것들로부터 어떤 그 잘못된 원인, 그 잘못된 그 일의 원인을 찾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선천적인 것에서부터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하나의 상황을 두고 인생 전체를 문제라고 말하는 목소리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도매급을 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실패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는 일이 매사가 다 그래. 나의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연속이고 인생 전체가 실패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목소리에 붙잡혀 살아갈 때 이 우울증 속에서 우울증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도 이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엘리야이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 로뎀 나무 아래로 피했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가 너무나 우울한 시대였지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무기력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무기력증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기력증의 원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나는 바꿀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로 이 무기력증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나라의 운명은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멸망해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셨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자신의 고난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신다는 인식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절,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반대로 나를 이끌어서 빛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손을 들어서 계속해서 나를 치신다 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는 매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고요. 그리고 매우 우울한 상태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를 보면 전환이 생기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1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나의 고초와 재난, 이것은 쑥과 담즙, 쓸개즙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요. 나의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 그 재난,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불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기도 속에 담아두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19절에서 하나님께 나의 고통, 나의 재난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학자 또는 심리학자들은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과 재난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것을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라고 계속해서 강연도 하고 말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진짜 긍정이 있고 가짜 긍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짜 긍정은 더 큰 절망과 슬픔과 우울증 속으로 몰아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포로로 갇힌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 이제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갇혀 있는데요.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풀려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더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야, 부활절에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또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다시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더 큰 절망과 우울감 속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그 삶,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변화되는 때가 나타날 때까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확한 그 사례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몇 년 뒤에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절망감 속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고, 오히려 그 현실을 긍정하고 인정했던 사람은 나중에 약 8년 뒤에 풀려나서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복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레미야도 단순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담아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어둠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루 종일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긍휼하시고 인자로 하신 분이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다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새로운 아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답답하게 하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 마음의 질병들이 어느덧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맑고 명랑한 상태로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고 그리고 하늘에 먼지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거나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태풍이 지난 다음에는 맑은 하늘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맑음, 명랑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울증에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목소리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는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맑은 마음, 명랑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맑다, 명랑하다라는 것은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다, 그리고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하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맑은 하늘이 또 있다는 것, 하늘에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것은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인자와 그 성실하신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다시 용기와 또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번잡한 소식들, 그리고 불쾌한 이야기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 이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을 흐리고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주님께 토로합니다. 그것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마음의 질병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모두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랑함과 맑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울증으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은 그런 맑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